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날로 아버지 이 종이 엘리야의 사적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주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주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 대통령께서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가, 나라가 건설됐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공산당은 북한으로 밀어붙이고 이승만 대통령 어려서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어린 것을 천년두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살려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 철학 박사 아버지 인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7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찬란한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놀라움은 금할 수 없는 이런 복받은 나라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같은 민족 북한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저들은 악한 인권을 짓밟고 악한 공산당 정치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거지 나라로 우리는 남한은 복을 받아 55배나 잘 사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울 때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당 아버지 악한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여 83%나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생명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려고 울면서 가슴 치면서 제발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1948년 5월 31일 나라가 형성되며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부터 드리면서 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오늘날 75년 역사 속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이 정치에 뛰들어 방공법도 폐지하고 공산화, 악한 음흉한 공산주의 사상 낮은 연방제라 하여 주여 이 나라는 병들기시작했으며 복을 받아 잘 사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고 경제가 부하여 북한에 말할 수 없이 배고파서 고생하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가면 산다. 생명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는 잘 사니까 북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인도적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공법도 폐지해버리고 북한 난민들을 마음 놓고 넘어오도록 해놔서 우리 남한이 경제로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요 방공법을 폐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의쟁이 뜨쟁이 완전히 기생충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에 한미우호조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조약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나라, 미국,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개했던 우리나라가 기독교 아버지, 자유, 신앙, 아버지, 경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 우리나라 주님 문제는 옛날부터 나라가 남부로 갈릴 때 바닥에 바닥발갱이, 주사파, 여적들 그리고 간첩들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버지 무한히 남한에서 주여 역사를 부렸습니다. 이것이 때가 돼서 정치까지 휘어잡고 간첩이 왕노릇을 하니 나라는 완전히 파죽지세로 경제가 추락하게 됐고 정치는 완전히 개판돼서 질서가 무너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문제를 들어서 흑백을 가리고 촛불 든 놈들과 태극전사들로 두 패로 갈려게 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가진 사람은 5천만 공산화 적화야욕을 가지고 덤비는 200만 여기에 전광훈 목사님 시대적 선지자로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아버지 2019년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 생명 걸고 문재인 물러가라 간첩 이 개자식아 너는 빨갱이야 너는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 하면서 단식투쟁으로 200일 동안 생명 걸고 수천 수만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연좌 데모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전광훈 목사님 3번이나 감옥에 가서 수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애려 했으나 하나님은 아버지 전광훈 목사를 무죄 석방으로 6,800만이나 보석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1000만 기독 성도들을 아버지 애국자 단체를 만들어 지금 자기들 말로 개딸합니다. 개딸들, 악질들, 아버지 싹 쓸어 200만.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 순전히 기독교 아버지 세례교인 이상 1000만을 월 1000원씩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베풀며 이렇게 1000만이 똘똘 뭉쳐 이 악질들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여기에 가장 눈의 가시와 같은 미군 부대 아버지 미군 부대를 몰아내려고 악질들이 25,000명이 모여서 아버지 내란을 부려서 공작을 꾸미고 엄청난 악질들이 미군 부대를 몰아내려고 역사를 했으나 전광훈 목사님 아버지 애국지사 35,000명을 미리 자리를 지켜 쪽도 못 쓰게 75명이 와서 떠들다가 돌아가는 이런 꼴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아소리라나 만세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산당들을 완전히 색깔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문재인으로 말미암아 간첩아 아버지 신용보기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런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찬란한 민주주의 경제대국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세계의 평화의 종교국으로 쓰시려고 셈족 성경적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1700만이나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돈돈이나 있고 아버지여 인본주의로 병든 북한을 들락거리며 기쁨조 대접받은 악질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쇠대기를 치시려고 아버지 문제를 들어서 징계의 막대로 때리려고 했으나 전광훈 목사님 생명 걸고 미스바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2020년 3월 9일 아버지 박빙이 0.7%라고 하는 24만 7천여 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 공산당 악질을 정치 교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10일이면 16개월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토록 이 여소야대로다가 악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가진 악을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별의별 짓을 다하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정당당히 민족의 수반자로 아버지 정정당당히 다수가결로 대통령으로 딱 당선돼서 경찰총장의 기풍, 죄인 잡는 호랑이 누가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나라를 제대로 아버지 내각을 세워 아버지 이 악한 이 개딸들 자기들 말대로 아버지 172명이 숫자가 많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하고 덤벼들지만 이미 저들은 그럴수록 점점 죄가 드러났고 이재명이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금식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완전히
이재명 주여 50명이나 죽여야 될 사형자들이 있으나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50명이나 지금 아버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재명, 문재인 반드시 여기에 172명 악질들 싹 쓸어 200만 없애버리고, 저들은 전환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질입니다. 사악한 사탄의 역사. 아버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저들이 테러를 벌이고 아버지 별 역사를 부렸지만서도 봉우도 당당히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잘 적폐청산에 들어갔습니다. 깨끗이 정리하여 아버지 곧 찬란한 자유경제대국으로 복의 복을 받는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런 어두운 난관, 아버지 이 악의 터널 5년간 주여 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가 갈리도록 공산당에 대하여 주님이시여 이젠 다시 속지 아니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디셉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하방 때에서 이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디셉 사람, 몸에 털이 많고 가죽대를 떼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로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 때 아하방이 죽고 나서 엘리야가 아하방 때의 아버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가멜산 아버지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함으로 여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800인을 엘리야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리 시내가에서 다 때려 죽이라. 8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로 엘리야 선지자, 그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그는 베델에 5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가리키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아하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야가 왕궁 2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죽게 됐어요. 몸전 왔는데 사절 보내서 에글론으로 바알세불에 가서 점을 치고 와라 보냈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는 지금 이 길로 부지런히 가서 에글론으로 가는 이 아하시야 왕이 보내는 그 사자를 만나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전하라. 이 사자가 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시아 왕이 어째서 들어왔느냐? 하나님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요, 가지 말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글론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놈의 새끼가 어떻게 생겼더냐? 보니까 털이 많고요. 가족들, 그거 뒤집사는 엘리 아니라. 가서 잡아와라. 50부장을 보내서 군대 50인을 창을 들고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야를 만나자. 50부장이 당신이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가 맞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람인 줄 아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사르리라. 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싹 태워주겠대. 50부장 한 놈만 죽이지 않고 살려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를 붙들러 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이라는 게 불이 내려 다 찾아 죽었습니다. 그럼 또 가라. 두 번째 또 보내가지고 50부장이 50명을 내리고 내려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에 내려오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불이 내려서 너 타 죽으리라. 그래 또 두 번째 타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냈어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이 아시아, 이 악한 놈의 새끼. 세 번째 50부장이 알고 저도 죽겠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왕이 보내서 온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감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넌 두려워 말고 나게 짝이 없는 이 아시아, 이 악한 놈의 새끼. 세 번째 50부장이 알고 저도 죽겠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왕이 보내서 온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감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넌 두려워 말고 아시아 왕으로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오라. 엘리야가 아시아 왕 앞으로 갔습니다. 뒤집사는 엘리야이다. 이미 얘기 들어놓으라. 왕이여,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귀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게 말씀했습니다. 병상을 내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시아는 죽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이리하여 엘리야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휘리바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이 엘리야가 알고 엘리사 사환 엘리사의 그 후배가 엘리야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당신이 살아 영혼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하고 엘리야를 바싹 따라붙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선지자의 생돌이 50년이 됩니다. 이 광경을 다 지켜보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열왕기하 2장 4절에 여리고로 가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 제자, 이 사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어서 절대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너는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도 뒤를 따라붙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가? 요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생도들 50명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스승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 강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육지가 되어버려요. 이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갑니다. 이것을 생도들 50명이 요단 맞은편에서 이 광야를 다 지켜봤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회일이 바람이 계속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나 제게 주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2장 9절에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취하에 가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호와의 회리바람이 격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고 엘리야를 불병거, 불마차가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불말이여, 나의 스승이여,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그냥 하늘로 들어서 막 우는데 엘리야는 아마 불병걸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해 보이지 않냐더라. 50명의 제자들이 이 광야를 다 지켜봅니다. 엎드려서 그냥 통과 울 때에 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겉옷을 쫙 찢어가지고 둘로 만들어서 찢어버렸어요. 이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스승 엘리야 입었던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말아들고 요단 강물에 와서 그 능력의 엘리야의 옷으로 말미암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되니 엘리야가 건너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아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입고 요단강물을 건너왔을 때 그 제자들이 50명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여호와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나이다, 존경하나이다,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시대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악해서 우리 예수님 이제는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아사셀 양으로 예수님 이 땅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란 모사를 할 것이며 평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니라. 예언된 대로 예수님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장 2장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요한이 날 것을 명령했고 알려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려워 말라. 내 아내 데려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이 오셔서 30세까지는 조용하게 30세 되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3년 동안 할 일 다 하시고 이젠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은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타락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다 타락하여 저주받고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 군사와 더불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패배하여 그 종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하늘에서 있을 것이 없어서 공중으로 쫓겨 내려왔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계실 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 24장 24절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진 모든 죄값을 아사셀 양에다 씌워서 그 들에 악한 짐승되어 쫙 찢겨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아사셀 양이 다 짊어지고 악한 존재의 밥이 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사셀 양을 오셔서 악한 로마 병정들, 악한 유대 병정들, 교권주의자들, 소인과 바르신 악한 놈들에게 찢겨서 아주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됐어요.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러므로 30배, 60배, 100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성경 66권 속에 58번이나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얼마나 도고에 기도를 했던지 그 땀방울이 픽방울 되면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돕더라.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러므로 예수님 이제 가자. 제자들 이 베드로 요한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마 내려가자. 나를 잠자고 왔다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로마 병정들 군사를 거느리고 몽칠 들고 칼 들고 횃불 잡고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다.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말거는 말고 칼로다가 베드로가 목을 친다는 게 빗나가서 오른쪽 귀가 똑 떨어졌어요. 예수님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떨어진 귀를 집어서 만져줘서 여전히 고쳐줬어요. 놀라운 역사 하면서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쓴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리하여 예수님이 오실 적인 성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했어요.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너는 이 말을 나가다 증거하라. 놀라운 역사.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내가 나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가 가면 세상의 임금이 오리라. 사탄을 말합니다. 그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말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저 세상의 임금 와서 사망 권세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을지라도 너희들은 눈동자까지 살펴서 우리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나 순교자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민족의 누나 유관순과 같은 선지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 똥배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비록 우리가 살아서 에녹 같은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악한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이 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산채로 365세를 향수하다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데려가시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당대에 다
인간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홍수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세 형제를 낳고 그 가족이 8식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창세기 6장 3절, 6절, 7절 보면 인간들이 악함으로 멸망해서 홍수로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다시는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인간들과 영원히 같이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 8장 홍수로 싹 멸망하고, 노아가 500세 될 때 노아 방주를 건설하게 만들고, 600세 될 때 다 건설하고, 창세기 7장 1절에 이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8식구가 모든 짐승 쌍쌍이 하고 150일간 우리 지구 위에 가득 차서 기식이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 싹 죽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601살 될 때 정월 초하룻날 땅이 보이고 방주가 땅에 가라앉았어요. 나가려 하니까 물이 아직까지 있어 못 나가고, 2월 27일까지 방주에 더 있다가 물이 가라앉아서 흙이 있으므로 나온지라, 모든 짐승이 나온지라. 그러고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가슴을 치시고, 성경은 가슴 쳤다 하지만 통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쾌히 주겠다,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속옷에도 놔둬야 될 것들 다 주겠다. 우리 하나님 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무지개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어 맹세하노라. 지금까지 그 무지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장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육의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눌러버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서 달아나 없어져 버리고, 땅이, 지구가 뜨거운 체질에 녹아 없어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되뇨?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는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시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목수의 아들로 멸시하는 자들은 사탄과 아울러 사망 권세에 지옥으로 가는 도로 하나님은 지구의 이 사탄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성 원리, 천국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악과 선이 생겼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으나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야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가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심한 자마다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날로 아버지 이 종이 엘리야의 사적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주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주여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휘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 대통령께서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가, 나라가 건설됐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공산당은 북한으로 밀어붙이고 이승만 대통령 어려서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어린 것을 천년두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살려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 철학 박사 아버지 인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7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찬란한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놀라움은 금할 수 없는 이런 복받은 나라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같은 민족 북한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저들은 악한 인권을 짓밟고 악한 공산당 정치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거지 나라로 우리는 남한은 복을 받아 55배나 잘 사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울 때 박헌영이라고 하는 공산당 아버지 악한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물들게 하여 83%나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생명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려고 울면서 가슴 치면서 제발 공산당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승만 대통령 아버지 1948년 5월 31일 나라가 형성되며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부터 드리면서 국회가 개회됐습니다. 이러므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오늘날 75년 역사 속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사람이 정치에 뛰들어 방공법도 폐지하고 공산화, 악한 음흉한 공산주의 사상 낮은 연방제라 하여 주여 이 나라는 병들기 시작했으며 복을 받아 잘 사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고 경제가 부하여 북한에 말할 수 없이 배고파서 고생하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가면 산다. 생명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는 잘 사니까 북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인도적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방공법도 폐지해버리고 북한 난민들을 마음 놓고 넘어오도록 해놔서 우리 남한이 경제로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요 방공법을 폐지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의쟁이 뜨쟁이 완전히 기생충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에 한미우호조약 하나님이 맺어주신 조약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나라 미국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개했던 우리나라가 기독교 아버지 자유 신앙 아버지 경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된 우리나라 주님 문제는 옛날부터 나라가 남부로 갈릴 때 바닥에 바닥발갱이 주사파 여적들 그리고 간첩들 이로 말할 수 없이 아버지 무한히 남한에서 주여 역사를 부렸습니다. 이것이 때가 돼서 정치까지 휘어잡고 간첩이 왕노릇을 하니 나라는 완전히 파죽지세로 경제가 추락하게 됐고 정치는 완전히 개판돼서 질서가 무너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 문재인을 들어서 흑백을 가리고 촛불든 놈들과 태극전사들로 두 패로 갈려게 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가진 사람은 5천만 공산화 적화야욕을 가지고 덤비는 200만
여기에 전광훈 목사님 시대적 선지자로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아버지 2019년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 생명 걸고 문재인 물러가라 간첩 이 개자식아 너는 빨갱이야 너는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 하면서 단식투쟁으로 200일 동안 생명 걸고 수천 수만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연좌 데모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전광훈 목사님 3번이나 감옥에 가서 수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애려 했으나 하나님은 아버지 전광훈 목사를 무죄 석방으로 6,800만원이나 보석금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전광훈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1,000만 기독 성도들을 아버지 애국자 단체를 만들어 지금 자기들 말로 개딸합니다. 개딸들, 악질들 아버지 싹 쓸어 200만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 순전히 기독교 아버지 세례교인 이상 1,000만을 월 1,000원씩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베풀며 이렇게 1,000만이 똘똘 뭉쳐 이 악질들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여기에 가장 눈의 가시와 같은 미군 부대 아버지 미군 부대를 몰아내려고 악질들이 25,000명이 모여서 아버지 내란을 부려서 공작을 꾸미고 엄청난 악질들이 미군 부대를 몰아내려고 역사를 했으나 전광훈 목사님 아버지 애국지사 35,000명을 미리 자리를 지켜 족도 못쓰게 75명이 와서 떠들다가 돌아가는 이런 꼴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아소리라나 만세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산당들을 완전히 색깔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문재인으로 말미암아 간첩아 아버지 신용보기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런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찬란한 민주주의 경제대국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세계의 평화의 종교국으로 쓰시려고 샘족 성경적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바로 살려고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1,700만이나 지금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돈돈이나 있고 아버지여 인본주의로 병든 북한을 들락거리며 기품조 대접받은 악질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쇠대기를 치시려고 아버지 문재인을 들어서 징계의 막대로 때리려고 했으나 전광훈 목사님 생명 걸고 미스바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이제 2020년 3월 9일 아버지 박빙의 0.7%라고 하는 24만 7천여 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 공산당 악질을 정치 교체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10일이면 16개월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토록 이 여소야대로다가 악질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가진 악을 부리고
음모를 꾸미고 별의 별짓을 다하나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정당당히 민족의 수반자로 아버지 정정당당히 다수가결로 대통령으로 딱 당선돼서 경찰총장의 기풍, 죄인 잡는 호랑이 누가 당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나라를 제대로 아버지 내각을 세워 아버지 이 악한 이 개딸들 자기들 말대로 아버지 172명이 숫자가 많으니까 별의 별짓을 다하고 덤벼들지만 이미 저들은 그럴수록 점점 죄가 드러났고 이재명이는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금식 들어갔습니다.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 웃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완전히 이재명 주여 50명이나 죽여야 될 사형자들이 있으나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50명이나 지금 아버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재명, 문재인 반드시 여기에 172명 악질들 싹 쓸어 200만 없애버리고 저들은 전환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질입니다. 사악한 사탄의 역사. 아버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저들이 테러를 벌이고 아버지 별 역사를 부렸지만서도 공무도 당당히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잘 적폐청산에 들어갔습니다. 깨끗이 정리하여 아버지 곧 찬란한 자유경제대국으로 복의 복을 받는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런 어두운 난관 아버지 이 악의 터널 5년간 주여 이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가 갈리도록 공산당에 대하여 주님이시여 이젠 다시 속지 아니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디셉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방 때에서 이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그 말씀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디셉 사람, 몸에 털이 많고 가죽대를 떼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여호와의 선지자로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 때 아하방이 죽고 나서 엘리야가 아하방 때의 아버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가멜산 아버지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함으로 여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사 800인을 엘리야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리 시내가에서 다 때려 죽이라. 800명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로 엘리야 선지자
그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그는 베델에 50명이나 되는 생도들을 가리키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때에 아하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궁 2층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죽게 됐어요. 몸전 왔는데 사절 보내서 에글론으로 바알세불에 가서 점을 치고 와라 보냈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산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너는 지금 이 길로 부지런히 가서 에글론으로 가는 이 아하시아 왕이 보내는 그 사자를 만나서 가지 말고 돌아가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전하라. 이 사자가 가지 않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시아 왕이 어째서 돌아왔느냐? 하나님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요. 가지 말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글론 귀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놈의 새끼가 어떻게 생겼더냐? 보니까 털이 많고요. 가죽들. 그거 뒤집사는 엘리야니라. 가서 잡아와라. 50부장을 보내서 군대 50인을 창을 들고 산 위에 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야를 만나자 50부장이 당신이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가 맞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람인 줄 아느냐? 예,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를 사르리라. 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싹 태워주겠대. 50부장 한 놈만 죽이지 않고 살려 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야를 붙들러 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이라니까 불이 내려 다 찾아 죽었습니다. 그럼 또 가라. 두 번째 또 보내가지고 50부장이 50명을 내리고 내려오시오. 하나님의 사람에 내려오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불이 내려서 너 타 죽으리라. 그래 또 두 번째 타 죽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냈어요.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이 아하시아, 이 악한 놈의 새끼. 세 번째 50부장이 알고 저도 죽겠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왕이 보내서 온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넌 두려워 말고 나게 짝이 없는 이 아하시아, 이 악한 놈의 새끼. 세 번째 50부장이 알고 저도 죽겠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왕이 보내서 온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저들을 죽이지 마라. 돌아가라. 함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넌 두려워 말고 아하시아 왕으로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오라.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으로 갔습니다. 뒤집사는 엘리야이다. 이미 얘기 들어놓으라. 왕이여,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에글론으로 귀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제게 말씀했습니다. 병상을 내오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리하여 엘리야가 말한 대로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이리하여 엘리야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휘리바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이 엘리야가 알고 엘리사 사환 엘리사의 그 후배가 엘리야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당신이 살아 영혼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하고 엘리야를 바싹 따라붙는 거예요. 베델에서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50명이 됩니다. 이 광경을 다 지켜보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야를 베델에서 여리고로 열왕기하 2장 4절에 여리고로 가라 했습니다. 이 엘리야 제자 이 사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어서 절대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너는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를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도 뒤를 따라붙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가? 요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를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생도들 50명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스승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 강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육지가 되어버려요. 이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갑니다. 이것을 생도들 50명이 요단 맞은편에서 이 광야를 다 지켜봤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회의리 바람이 계속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 당신의 영감을 갑자기나 제게 주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2장 9절에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취하에 가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호와의 회리 바람이 격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놓고 엘리야를 불병거 불마차가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가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불말이여 나의 스승이여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며 그냥 하늘을 울어서 막 우는데 엘리야는 아마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말해 보이지 아니하더라. 50명의 제자들이 이 광야를 다 지켜봅니다. 엎드려서 그냥 통과 울 때에 그
감정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겉옷을 쫙 찢어가지고 둘로 만들어서 찢어버렸어요.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스승 엘리야 입었던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말아들고 요단 강물에 와서 그 능력의 엘리야의 옷으로 말미암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되니 엘리야가 건너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아 엘리야가 입었던 그 겉옷을 입고 요단강물을 건너왔을 때 그 제자들이 50명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여호와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나이다. 존경하나이다.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맞으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시대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고 악해서 우리 예수님 이제는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아사셀 양으로 예수님 이 땅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란 모사를 할 것이며 평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 말구 위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장 2장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요한이 날 것을 명령했고 알려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려워 말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이 오셔서 30세까지는 조용하게 30세 되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3년 동안 할 일 다 하시고 이젠 때가 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탄은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줬어요. 타락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다 타락하여 저주받고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 군사와 더불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패배하여 그 종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공중으로 쫓겨내려왔느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다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계실 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 24장 24절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진 모든 죄값을 아사셀 양에다 씌워서
그 들에 악한 짐승들에 쫙 찢겨 먹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아슬량이 다 짊어지고 악한 존재의 밥이 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슬량을 오셔서 악한 로마 병정들, 악한 유대 병정들, 교권주의자들, 소인급 바르신 악한 놈들에게 찢겨서 아주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됐어요.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러므로 30배, 60배, 100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성경 66권 속에 58번이나 이었던 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없나이까 그런 내 뜻대로 마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얼마나 도고의 기도를 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돕더라.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러므로 예수님 이제 가자 제자들 이 베드로 요한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마 내려가자. 나라 잠자가 왔다 하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로마 병정들 군사를 거느리고 몽칠 들고 칼 들고 횃불을 잡고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예수다.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말거는 말고 칼로다가 베드로가 목을 친다는 게 빗나가서 오른쪽 귀가 똑 떨어졌어요. 예수님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떨어진 귀를 집어서 만져줘서 여전히 고쳐줬어요. 놀라운 역사 하면서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쓴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리하여 예수님이 오실 적인 성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했어요.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너는 이 말을 나가서 증거하라. 놀라운 역사.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내가 나에게 보내니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가 가면 세상의 임금이 오리라. 사탄을 말합니다. 그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말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저 세상의 임금 와서 사망권세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을지라도 너희들은 눈동자까지 살펴서 머리가 상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살아있으나 순교자와 같이 스도얀과 같이 민족의 누나 유관순과 같은
선지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 똥배짱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비록 우리가 살아서 에녹 같은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악한 살인자 가인입니다. 가인이 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산채로 365세를 향수하다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데려가시니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당대에 다 인간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홍수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세 형제를 낳고 그 가족이 8식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창세기 6장 3절 6절 7절 보면 인간들이 악함으로 멸망해서 홍수로 죽이로 작정하셨느니라. 다시는 6절에 여호와의 신이 인간들과 영원히 같이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창세기 6장, 7장, 8장 홍수로 싹 멸망하고 노아가 500세 될 때 노아 방주를 건설하게 만들고 600세 될 때 다 건설하고 창세기 7장 1절에 이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8식구가 모든 짐승 쌍쌍이 하고 150일간 물이 지구 위에 가득 차서 기식이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 싹 죽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601살 될 때 정월 초하룻날 땅이 보이고 방주가 땅에 가라앉았어요. 나가려 하니까 물이 아직까지 있어 못 나가고 2월 27일까지 방주에 더 있다가 물이 가라앉아서 흙이 있으므로 나온지라 모든 짓이 나온지라. 그러고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가슴을 치시고 성경은 가슴 쳤다 하지만 통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괜히 주겠다.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속을 새도 놔둬야 될 것들 다 주겠다. 우리 하나님 다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의 무지개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어 맹세하노라. 지금까지 그 무지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장을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육의 모든 조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눌러버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을 때 하늘의 종이축까지 말려서 달아나 없어져 버리고 땅이 지구가 뜨거운 체질에 녹아 없어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되며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는 힘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탈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미련하게 보고 목수의 아들로 멸시하는 자들은 사탄과 아울러 사망 권세에 지옥으로 가는 도로 하나님은 지구의 이 사탄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성 원리 천국과 지옥이 생겼습니다. 악과 선이 생겼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살아있으나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야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이 데려가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심한 자마다 엘리야와 같이 들림받을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